갈라디아서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아들로서의 자격, 모습 혹은 성숙을 갖추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허락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의미, 그리고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결국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래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과 작정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작정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혜롭게 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의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린이에게, 아이에게 그 막대한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재물을 맡겨봤자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할 수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그를 두어서 결국에는 그가 원래 주인이고 아들이지만 결국에는 잠깐은 종의 모습처럼 후견인이나 대변인의 어떤 가르침대로 그의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던 그때와 같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
아들로서 이제는 후견인이나 어떠한 간섭 없이 아들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개념이지,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에 나에게 어쩌면 후견인이나 청지기처럼 주어졌던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때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율법과 세상에 속한 존재로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도움 없이 내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말씀, 지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어떠한 가르침이라든가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사에서 완벽하게 그 의미나 그 목적이 발현되거나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날의 자유자가 되고 참 아들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었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채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과 그리고 성숙한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참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들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의 초등교사였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를 가르쳐서 어른이 되게끔 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율법, 그 초등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참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과정은 제쳐두고 결과만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성공한 기업가라든가 사회의 유명인들,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결과와 혜택만을 보지, 그들이 피땀 흘려 그리고 노력하여 이루어냈었던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염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당연한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초라든가 그 어려운 순간들은 다 지나가기만 바라고 결국에는 얻어진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이라면 모두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합격장을 들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그 합격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과정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열심히 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받아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금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따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장래의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오늘에 겪는 누구나가 피하고 싶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만 할 줄 알지 도리어 그게 우리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끌어가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국엔 우리의 죄됨을 인식시켜 주었었던 그 순간이 오늘날의 그 아들됨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필수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 중의 고난 또한 그를 통한 연단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참 아들이라면 필요한 과정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 아들이라는 확신,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권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받아내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어떠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무슨 형태이든 늘 하나님께 그 가정을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아들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계승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그 과정을 우리가 감사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 트랜지션을 이루게 됐잖아요. 변화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리본 했다라고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어른이 되므로 하나님의 그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잊지 않고 바울 사도는 염려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에는 어제 아침자 말씀으로 여러분께 나눴던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율법이 천박하거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신앙의 성숙함 가운데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완성의 은혜를 주신 것에 비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에게라고 어떤 의인화되어진 표현들이 쓰였다면 결국에는 율법주의라든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왜곡하여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이방인들이라든가 개종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율법주의나 어떤 행위중심적인 사고를 그들에게 다시금 전파하고 각인시키므로 그들이 다시 배도하고 배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다시금 이와 같은 과정, 율법이 주어졌었던 이유와 당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참 아들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의 논리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염려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과거에 종의 노릇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금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는 더 안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유자로서 이제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신분 상승을 해놓고서도 자꾸 과거의 종노릇하던 때를 잊지 못하여 그때로 돌아가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경멸하면서도 자기도 모른 때 자기가 율법주의에 갇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제가 설교로 늘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상식이라든가 고정관념, 아니면 자신의 경험, 윤리나 도덕, 시대정신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닌 또 다른 율법주의를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태도나 모습을 보니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그 희생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었던 믿음의 선진들, 오늘날의 목회자든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던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전하여 우리로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유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스스로가 옛 어떤 구속의 어떤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묶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손에 꼽으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문화든 전통이든, 아까 얘기한 윤리관이나 도덕관념, 시대관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징크스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그 안에 갇혀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설하듯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잡아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준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가,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관념들이 어떤 것이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극복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자로 부르었으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되 세상의 종 되지 않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묶고 있는 그 모든 관념과 우리의 정의, 선이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되 그것이,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 그대로 자유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함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